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78편 39절까지 자비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네 번째 시간이 되고요. 이 지혜시는 아삽의 시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교훈을 주는 시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역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후에 하나님의 분노와 국률에 이어서 오늘 부분은 또다시 반복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관련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2절부터 39절까지 시편 78편 자비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를 받았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일시적으로 회개에는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맨날 이스라엘 백성, 먼 나라 이 사람들을 자꾸 샘플로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얘기인 거죠. 징계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본성으로, 내 육체적인 본성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지만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욕구로, 내 정욕으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광야 40년 훈련 기간이 헛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뭔가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은요, 굉장한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의욕도 다 떨어지게 돼요. 우울감에 빠지죠. 무의미하다는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즉 우리는 하나님 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받아서 사도로서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을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딱 정해져 있으시죠. 이럴 땐 저렇게, 이럴 땐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요. 딱 정확하시죠. 신실하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비신실한 거죠.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믿을게 했다가 또 그 길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 35절이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으로 다시 길로 돌아설 때, 회복될 때 우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여셨다. 구속자라는 것은요,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그들과 닮아있는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대가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십자가의 대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항상 우리가 회개할 때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신실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바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엄청난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어주셨다.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이 나라의 모든 전 세계, 전 우주의 왕이 우리의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셨다? 이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순간은 그렇게 했다가 다시금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뿐인 사람들 있죠. 왜? 우리 정치인들도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막 올바른 걸 막 정의롭고 막 얘기하는데 본인이 실생활에서 정의롭지 못한데, 다 비리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봤는데, 그런데도 막 말로는 막 떳떳하게 막 남을 비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가? 즉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내가 병이 낫는 것이 날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부하게 되는 것이 날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 일이 잘 돼야 되는 이 목적성이 날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단순한 우선순위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백성으로서 결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 여기서 정함은 확실하게 하다라는 거죠.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여호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신 거죠.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딱 정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죠. 그죠? 확실하지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삶의 태도가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계속 속이고 있는, 천국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가죠. 항상 그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분노를 다 쏟아냈으면 이미 지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지금도 몇 초에 몇 분에 몇 별이 몇백 개씩 몇억 개씩 없어진다 그러죠. 뭐 상상도 못해요. 뭐 몇백 개인지 몇억 개인지 몇천 개인지 몇만 개인지 그렇게 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지구도 별이잖아요. 순식간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려두시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아픔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39절입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육체이며, 우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부정함이 있고 윤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 이게 이제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이 감사하고 감동적인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악하여 은혜 없이는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들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